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의 마무리와 바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는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며 그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이 헌금을 착복한다고 거짓 소문을 내었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바울을 이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넘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그를 만날 수 없어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5절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이 시기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디도를 만난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 그동안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가진 의미를 설명합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도를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해서 그는 그 편지가 그들을 회개함에 이르게 하였기에 이제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 반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합니다. 간절함은 바울이 이룬 것들에 대한 열망입니다. 변증은 사건을 명확하게 밝히려는 노력입니다. 분함은
바울의 적대자들의 거짓이 드러나자 분노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며 더욱 열심을 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쓴 편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의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 더하여 디도가 기뻐함으로 인해 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기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로 인해 그들에 대한 안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행한 일들로 인해 디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일들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디도에게 자랑했던 일들이 참된 것이 되어서 그에게는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된 것입니다. 디도도 이번 일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고 그들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며 날마다 그를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를 향한 마음의 공간들이 있어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보았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힘입니다. 근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두 번째,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말씀의 적용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는 유익을 보았습니다. 나의 근심 중에 이러한 근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근심이 나에게도 유익할까요?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